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이 시간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한 부분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케 하여 주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 가운데 계시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하고 또 받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이 서신을 기뻐하라는 서신을 썼습니다. 자, 12절부터 19절에는 기쁨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옥중에서의 일을 증거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이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일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복음 전파의 일이 후퇴하지 않고 도리어 진전되고 확장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종들에게 닥친 어려운 일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섭리하십니다. 고난은 보통 우리의 인격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깨끗하게, 믿음 있게, 또 겸손하게. 일반적인 고난의 유익입니다. 전도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한다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음의 일을 중단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복음의 진전과 확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시위대 안,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프라이토리온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시위대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갖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황제의 시위대들의 복음이 증거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맨 끝에 보면 가이사집 사람 중에 몇 명이 같이 문안을 한다. 가이사집 황실의 친척들, 가족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놀라운 그런 일이죠. 사도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그가 옥에 갇힌 것이 그의 어떤 잘못 때문에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라는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신자들, 무관심한 자들은 혹 모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아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다른 죄는 없는데 다른 어떤 윤리적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서 황제에게 상소해서 이까지 와서 감옥에 지금 있다.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나 형제 중 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라는 말은 형제 중 다수에 연결되는 말이라고 봅니다.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NIV 성경이 번역한 바와 같습니다. 담대히 전도한 자들은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주 안에 있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 안에. 나의 매임을 인하여 신뢰함으로라는 말은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매임 때문에, 옥에 갇혔다는 일 때문에 복음에 대한 오히려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의 진실성은 그의 옥에 갇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만 손해다.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것저것 나 다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만 빠져나가겠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바울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자기가 전하는 그대로, 소신 있게 바로 전하는 그대로 그것을 말하다가 옥에 갇히고 또 죽음도 거절 사양치 않겠다. 그렇게 있으니까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이 진실하구나, 확실하구나, 그렇게 확인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신뢰와 확신은 담력 있는 증거를 낳았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고난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굳세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혹은 질투와 경쟁으로, 질투심 때문에 혹은 경쟁심 때문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전통 본문에는 16절 17절의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저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투와 경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질투하며 그와 경쟁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또 참으로 영혼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전도하였습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옥에 갇힌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 의아스럽지만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순수한 동기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경쟁심과 이기적 야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거나 구원할 영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기들의 이름과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진실한 신자이었을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했습니다. 복음을 변명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율법주의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또한 그 복음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사탄은 때때로 복음을 정면으로 반대했을 뿐 아니라 때때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듯 하면서 교묘히 그것을 가감하고 왜곡하고 변질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들은 전파와 변호의 일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교리적 논쟁을 싫어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복음의 변호가 실패하면 복음의 전파도 헛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사랑으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또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사랑함으로, 또 죄와 멸망의 길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18절 보십시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이들은 겉모습으로만 전도했고 어떤 이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신다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감옥이 그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고 감옥이 슬픔의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만 바르게 전파된다면 심지어 잘못된 동기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은 전도의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빌리그라함이나 이런 복음주의자들의 전도 방식처럼 자유주의 교회나 천주교회와 협력하며 전도하는 방식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분명히 가르쳤지요. 자유주의는 이단입니다. 천주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들과 같이 협력에 전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전도 방식은 잘못되었습니다. 단지 본문의 뜻은 비록 잘못된 동기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를 바르게만 전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협력해서 전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잘못되었어도 예수님만 전해진다면 됐다. 예수님이 아무쪼록 증거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9절 원문에는 이는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할 줄 알민이라. 이는 했으니까 이는 알민이라. 본문은 앞절에서 말한 그의 기뻐함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위대 안에서 전파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고 삼위일체의 신비를 나타냅니다.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 우리의 간구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지만은 그 작정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성도의 진지한 또는 간절한 기도가 요구됩니다. 내 구원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복음이 시위대 안에 전파됨으로 또 빌립보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은 그곳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내다보며 또한 기뻐합니다. 20절 보십시다. 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내용은 그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범사에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죠. 성도는 진실과 의를 생명처럼 여기며 범사에 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양심이 거리끼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제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지 범죄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게 하기를 항상 그리고 담대히 원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생활 신조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가 본받을 만한 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시기만을 원하나이다. 항상. 그리고 또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를 원한 까닭은 그가 사는 것이 그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그를 통해 사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비유적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거기도 그렇게 표현했고 곧 설명하기를 이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삶으로써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마치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들이 이제 바르게 잘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 세속적인 어두운 세상에서 작은 빛들로 드러난다면 그것이 최상이죠. 그것이 최상이죠. 주님이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서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답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면서 살 것인가? 살지 않을 것인가?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만 위한다면 사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 이렇게 살다가 죽기도 하리라. 죽기도 하리라. 그래서 오늘 읽은 몇 절의 본문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그 옥에 갇힘은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비록 그가 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시위대 안에 확장되었고 바울을 옥에 갇힌다고 해서 복음이 옥에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이 시위대 안에 로마 황실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 그 시위대 프라이토리온 시위대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위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전도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자유로이 전도를 못하니 이제는 우리가 대신 그를 대신해서 우리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마음에 분발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경쟁심으로 이거 바울이 잘 옥에 갇혔으니 이제는 우리 시대다 하고 그들은 경쟁심으로 질투와 경쟁으로 전하는 자들도 들어있고 그렇지 않고 진실한 자들은 이제는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좀 나서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이게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확장되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형들이 그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의 가족들을 그 기근에서 7년 기근이라는 무서운 기근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했었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바이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예지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여버려서 처형되셨지만은 그것이 인류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좋은 일뿐 아니라 어떤 때는 슬픈 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요새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워요. 그 일까지라도 요즘 참 어려운 시대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워. 우리 아까 기도한 장로님이 바로 우리나라의 제일
바쁘다고 하는 동대문 가서 밤에 새벽 죄송합니다. 그런 일 개인 신상역에서 거기서 일을 하니까 한국의 경기를 볼 수 있는 것은 동대문 시장 아닌가? 동대문 시장이 비었다, 사람들이 자살했다, 동대문이 슬로우하다, 소위 천천히 이게 잘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한국 경기가 어떻다는 것을 한마디로 알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저 위에 계신 분들부터 아래에 있는 모두 분들이 다 인식하고 큰일이다.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된다. 뭘 고치든지 정책을 바꾸든지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나가면 이게 몇 년 지속되면 이 나라가 재기불능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결국은 그렇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다 투표하고 사람들이 뽑고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결국 다 그런 한번 순환해서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지면 감사하고 못 깨달으면 또 못 깨닫는 거죠. 다 자기 분복이라고 그러는 거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20년 후가 걱정이죠. 지금은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20년 후, 30년 후에 과연 우리 젊은이들이 기성세대가 돼서 커서 과연 그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겠는지, 한국의 부요한 풍요로운 삶은 옛날 역사책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지는 않겠는지,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것뿐이죠.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혹독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사실을 옥의 갇힘도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신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이 교훈을 주셨죠.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옥중에서 왜 기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니까 기뻐했습니다. 자기는 옥에 지금 갇혀 있는 몸이지만은 억압 속에 있지만은 물론 우리는 전도할 때 결코 경쟁심이나 외식으로 하지 말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멸망할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결함 있는 전도자나 교인에 의해 복음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렇죠? 온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죠. 온전한 목사들도 별로 없어 보이는지도 모르죠. 저를 포함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바른 복음이 전해진다면 우리는 기뻐해야겠습니다. 감사하다. 아직도 이 불완전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지난 100년 동안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발전해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고 믿는 이들이 형식적이라도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100년 전하면 그러 아주 달라지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예배당 나오면 집에서 두들겨 패고 고난을 받는 때도 있었잖아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일제시대도 통과했습니다. 공산치하에서는 교회를 다 부숴버려서 교회가 없는 쇼윈도우 같은 몇 개 교회만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성경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고 찬송가를 부르고 마음껏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기뻐하고 복음이 증거된다면 오늘도 잘못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나는 기뻐하리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소원해야, 존귀케 되시기를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영혼들의 구원과 성도들의 믿음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살 것이며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거하는 더 좋은 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슬람 극단 세력 IS 세력이나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자산 폭발 테러해서 죽으면 자기네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겠지만은
또 일본의 장가학회 같은 신도교 신자들은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나오라 그러면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이 나오는 정도로 열성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잘못된 열성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과연 진리로 믿습니까? 믿을진데 우리가 죽음을 겁내지 않는, 우리에게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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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하고 복된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삶과 죽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자일 것입니다. 아직도 성경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일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를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심정, 바울이 21절에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말한 말씀, 20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20절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존귀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한다. 종은 부족한 목사지만은 목사도 그렇게 살고 생을 마쳐야 되고 여러분 모두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오직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신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우리도 바울과 같이 소원하며 살아가는, 결심을 하는,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